이 스가랴 2장의 말씀은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8개의 환상 가운데 세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가지 환상의 이야기,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당시 성전을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하려 하였지만 그 둘러싼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으로 성전 재건이 멈춰지고 낙심하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셔서 그들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환상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손에 든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1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이 스가랴 앞에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측량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일상적으로도 잘 아는 바와 같이 건축과 관련된 그런 어떤 도구입니다. 이 스가랴와 또 이전에 학개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곧 성전이 재건될 것과 또 이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될 것까지 포함한 그런 건축이 곧 시작될 것임을, 그것이 임박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측량줄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아가서 스가랴가 이 사람에게, 측량줄을 든 사람에게 묻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스가랴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나아가서 측량을 하려 하는데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 앞에 이제까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다른 천사가 와서 이 측량줄 들고 나간 사람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근데 특별히 이 말씀을 할 때 달려가서 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이 사람과 가축으로 다시 충만해지고 풍성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려가서 말하라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소식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니 이것을 속히 그 백성에게 전하라 하는 그 의도가,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사람과 가축이 많은 성읍이 될 것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정도로, 성곽이 그것을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시 스가랴가 이 메시지를 받고 전하는 이 당시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전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실 또 대적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 우리가 이렇게 많아진다, 우리가 이렇게 풍성해진다 하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꿈과 같은 이야기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5절에 보면 그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에 함께 해주셔서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성곽은 다 무너져 내려 있지만 황폐하게 되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둘러주셔서 불성벽이 되어주셔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는요 오히려 예루살렘을 지켜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이 성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성벽이 강한 성벽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황폐화된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형통하며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안전함과 모든 형통함의 그 형통함을 좌지우지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강한 성벽이 있었고 많은 소유가 군사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을 때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안전하고 그들은 형통하고 그들은 번성할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의 보호막 되어 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의 이런 불성벽 되어 줄 것이니 그렇게 하려면 오늘 메시지가 분명하게 이 스가랴 메시지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멈춰 있지 말고 힘써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영광으로 임하셔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그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도우실 것이다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려 하였지만 대적의 방해로 16년 동안이나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성전 재건될 수 있다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무언가를 힘쓰고 애쓰며 감당하려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잘 되어지지 않고 진척되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시면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때론 그 일에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으로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요, 우리 말씀의 6절 이하에 보면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돌아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으로 돌아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포로로 잡아갔던 노력하였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니 너희들 내가 지켜주고 보호하는 이 시온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은요, 그 땅에서 7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땅에서 소유를 얻고 그 땅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 강한 나라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포로로 돌아갈 수 있을 때에 진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그 땅이 아무리 그 땅에서 너희가 평안과 소유를 얻고 누리는 것 같아도 그 땅은 불안정한 땅이고 심판당할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이 시온이 안전한 땅이고 너희가 평안히 거할 수 있는 땅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를 지켜줄 것 같고 우리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의
처소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내가 어떤 이 세상에서 갖게 되는, 내가 이 세상에서 확보하게 되는 그 어떤 수단이 나를 지켜주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불성각되어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나의 평안과 보호의 처소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11절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이 말씀이 선포되던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어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 수 있었습니다.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황폐해져 있고 우리를 지켜줄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을 지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힘에 부치고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라기보다 성전을 재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려는 오히려 은혜와 복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이런 시간을 나누는 것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어찌 보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인도하시려는 그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의 성전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어가는 그 시간을 우리의 성전으로 쌓아 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안전함을 주시고 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성전을 쌓는 일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 시간 헌금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새벽 제단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감사 찬양 드립니다. 성령 충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마영순 집사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넉넉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쌓음으로 하나님 그곳에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불성벽 되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을 쌓아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처소 임재의 자리를 쌓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여 그들의 영광과 능력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와 능력과 도움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만나주시고